잘 지냈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상훈 씨 오늘따라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뭐라고 할까요? 복습 없는 날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복습 누굽니까? 네, 접니다. 우리 수혜 학생. 네, 참 이 좋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으나. 참 좋은데, 참 좋죠. 네, 그러네요. 지난주에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전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켰던 정결법을 이제 대입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한테 이제 막 또 꼬투리를 잡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정말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마음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 본인들이 정했던 그런 계명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게 옳지. 잘못이었고,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계명을 따르다 보니까 마음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형식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또 정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내 기준인 거예요. 지키는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안 되냐.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서 비유로 약간 얘기해 주셨던 게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내 이웃은 누구인가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지. 물었던 걸 하면서 우리가 항상 모든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내가 믿음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이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또 스스로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 역대급이다. 나 또 복습 들으면서 이렇게 은혜 받긴 처음이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49강 가나안 여인의 승부수.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21절서부터 보십시다. 28절까지. 자, 우리 상훈 학생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손을 좀 이렇게 끼워두시고 우리 마가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같은 본문인데 조금 설명들이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죠?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어디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보통 우리가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그러고 보니까 마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뭘로 표현했죠? 가나안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그 마태의 표현과 마가의 기록이 다르죠. 네. 자,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두 장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이어나갈 텐데 지도를 좀 그릴게요.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단순해요. 가끔 그렸죠, 제가? 네. 이쪽 이렇게 그리고 딸하게. 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 2개. 두 개 갈릴리와 요단강. 사해. 사해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요? 서쪽. 예, 서쪽이죠. 이게 지중해죠, 지중해. 네. 네. 근데 두로와 시도는 이 해안가로 따라 올라가서 북쪽에 북서쪽입니다. 그러면 해안가 맞죠? 네. 예, 북쪽이죠, 이쪽이. 네. 자, 해안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는 50km예요. 뭐네요. 50km 멀죠. 네. 직선거리로. 그리고 이제 근데 길이라는 게 늘 어떻게 직선으로 갈 수만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길을 따라 돌아가면 80k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로고 조금 더 한 30km 정도 가면 40km 정도 되나요? 40km 가면 시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다윗 왕궁 때부터 굉장히 유대 땅과 유다 땅과 밀접한 무역과 정치적인 교류, 상호 간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대한 영향을 서로 받고 살았어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 잠깐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그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전부 폐쇄돼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미국 LA에서 그 서밋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몇만 명인데 그 지도자들만 모이는 아주 전략 회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인데 거기 이제 어쩌다 강사로 이제 초빙이 돼서 갔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걸 제가 얻고 배우고 왔어요. 그 선교 전략가와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패스트라든지 전염병 이 창궐 한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난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예, 경제난이 옵니다. 세계적인 대공황 같은 경제 한파가 닥쳐요. 그럼 경제난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식량면. 예? 뭐라고요? 식량. 식량? 그러니까 전쟁이 나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네요,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저 3차 세계대전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인류는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자, 전쟁 나면 벌어지는 게 뭐예요? 향기 학생. 전쟁 나면 벌어지는 거요? 수백만 명의 난민이 쏟아지잖아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지역의 그 주변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쪽으로 수백만 명의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거기에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갑작스러운 난민 사태에 지금 허겁지겁하고 있어요. 뭐 각국에서 보내오는 물품들이 택도 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을 그 선교사님들을 몇 번 뵀는데 이런 뜻밖의 얘기를 해요. 갈 때 전도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난민들에게. 근데 그냥 뿌리면 백발백중 영적으로 허기가 져 있으니까 공고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대추수.
추수의 시기다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분석, 정치적인 분석으로 볼 게 아니고 영적인 시각으로 네. 이거를 하나님이 경영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 패스트가 발병됐을 때 그 이후에 종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그 현대사의 가장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전쟁 직후예요. 왜? 전쟁을 겪고 난 한국 사람들이 인간의 도대체 뭐냐?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영적인 허기 때문에 그래요. 공고함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이때야말로 어쩌면 사람들의 그 공공한 영적인 갈급함과 허기를 통해서 대추수의 시기구나. 근데 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로 동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연령대의 선교사 헌신자들이 광호 학생 네. 몇 살대로 보이세요? 저희 동기들 그때 생각해보면 40대, 50대. 그때 연세 많으신 분들 지금은 50대, 60대가 제일 많대요. 직장에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이제서야 세계 선교에 한번 동참해보겠다고 부름받아 나서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50대, 60대에서. 그럼 제일 비참한 연령대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대. 거의 전무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그 선교사님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진짜 다 어렸었대요. 25, 24, 27 이런 맞아요. 습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전염병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리고 아내를 잃고 그 대동강변에 네. 성경을 떨구고 순교당했던 토마스. 네. 이런 분들이 다 25전후예요. 네. 이게 대추수의 기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원래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썼죠. 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두 가지. 수리아 플러스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마가복음에 어느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헬라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헬라 지역이라는 말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의 영향권을 받은 지역이다 그 뜻이에요.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말은. 여기는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유했던 동네예요. 근데 이 여자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부자였다 이렇게 막 해석하고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헬라 지역에 한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거죠.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문명의 이기는 누리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세상. 네. 뭐 우리가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수리아까지 가서 생각할 것도 없고 네. 이 도심에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제가 요즘 그 우리 딸이 강추를 해서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네, 있긴 있는데 아직 못 봤는데.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좀 그런 거 좀 보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만 보느라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1회를 보고 이거 계속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게 바로 뭐냐면 찾아가서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그 작가가 대본을 너무 현장의 언어로 특별히 청년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가는가 현장 언어로
거기 이제 말 없는 두 사람이 나와요. 썸을 타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군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별로 삶의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야 돼. 오늘을. 그러니까 이 수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의 삶이 저는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긴 또 그 문화에 따라가야 되는 삶에 뭐가 있었을까요? 루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남들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 사야 되고. 미국 가서 살려면 일단 그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페이먼이 있어요. 네. 자, 아파트 렌트비 나가야 돼. 렌트비 나가고. 자동차 렌트비 나가, 보험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 그 흔히 하는 얘기가 평생 빌빌빌거리다가 간다 그래요. 그 매달 날아드는 청구서를 빌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생 빌빌빌거리다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현대인들의 그 고단한 삶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기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15장으로 마태복음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자, 어디서 나갔어요? 두로와 거기서 아니죠. 나가. 거기서 나가서 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예루살렘? 지금 정결법에 의해서 시비가 벌어졌던 그 현장이죠. 네. 예루살렘. 그렇죠. 네.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의 총 본산지에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 여기 실질적으로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동사는 성경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얼개를 갖고 있습니다. 나가사 들어가셨다. 근데 어디를 나갔나 봤더니 종교의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나가사 저 영적으로 허기지고 공고한 땅을 찾아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그 거리가 지금 몇 킬로였다고요? 아까 80km. 합하면 120킬로예요. 그러면 당시 교통 형편으로 봐서 와. 저 길은 예수님이 며칠을 가. 우연히 오래. 가다가 들른 길일까요? 아니죠. 네? 저기 그래서 일본인 한번 들렀다 가자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건 저긴 굉장히 철저한 의도를 가진 행로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근데 그 수가성 운물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갈 때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땅을 안 밟아요. 안 밟죠. 예. 저 위쪽을 가려면 돌아가요. 네. 그런데도 I must go. 네. 그러니까 must라는 조동사를 쓰죠. 그럼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하리라.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 사마리아 땅의 슬픈 운명을 부딪히고 살아가는 남편 5을 두었지만 지금의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시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문의 핵심은요. 왜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여인인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예, 지역이에요, 지역. 근데 가나안, 왜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지명은 사실상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와 역사가 맞물려 있는 공간이죠? 구약.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네. 기자입니다. 구약의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 어딜 봤죠?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네네. 제사장 혈통의 정결 예법을 그들이 얼마나 확대시켜서 생명보다 더 자기들의 전통을 정결법에 맞추고 있는가. 네.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맞추고 있는가를 혹독한 현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지금 마태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에는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적어도 히브리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대상일 수밖에 없었죠? 진멸의 대상이에요. 네. 정결법에 의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그 진멸법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기초가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럼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극렬히 저항을 했는지 아세요? 그 정신적 뿌리가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라는 이해가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항쟁을 했던 거예요. 마사다 전쟁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쟁이죠. 그렇듯이 이 정결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 기초를 어떻게 깔아놓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태가 여기서 굳이 마가는 그냥 그 지명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기를 한 데는 여러분들의 좀 신학적 사색이 필요해요. 자, 우리 광호 학생부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다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어려운데. 본래로 본다면 진멸되어져야 할 땅이고 배척돼야 될 곳이었지만 그곳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70점. 아이고 다행이다. 틀리진 않았어요. 아유 다행이다. 자, 우리 수희 학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향기 학생. 저도 약간 광호 오빠랑 비슷해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나 우리 상원 학생 뭐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고. 그냥 뭐 저렇게 포기하십시오. 우리 포기가 빠르네요. 그럼 그냥 모르는 70점으로 그래 모르는 거지 그럼. 네, 지난 시간에도 제가 70점만 70점. 돼도 아. 네. 좋아요. 자, 가나. 그들은 정결법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네. 네. 근데 주님이 지금 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네. 이방 땅을 향해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몇 절을 읽으시냐 하면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먼저 찾은 사람이 1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고 걸려 넘어졌죠. 근데 그 걸려 넘어진 결과가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이방인에게 흘러.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버렸느냐? 안 보여.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까지도 회복해 주시겠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정결법의 시비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요. 네.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본산지를 떠나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말고 우리 영적인 상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넘어가죠? 이방 땅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죠. 근데 이게 누가 설계하신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지혜란 말이에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누가 찾아서 먼저 찾은 사람 읽었어요.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근데 이 두 군데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네. 네? 본인은 정작. 네. 근데 어디로 가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오호. 양에게로 가라. 오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로컬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방인에도 갔고 네. 사마리아로도 가셨잖아요. 네. 이거는 누구의 기준에서 그거를 로컬로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로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참된 이스라엘은 뭘로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만 할까요? 온 광화학생? 세상.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온 세상 아닐까요? 그렇죠. 믿는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영혼. 그렇죠. 네. 그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너무 뭐 대답을 어떻게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가 싹 들어오더라고요.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유대인들처럼 지역적인 한계와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예수님은 뭘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죠? 교회를. 그렇죠. 참 이스라엘이 뭐냐? 네. 잃어버린 양이다. 네. 이 진리를 놓치면 본문을 우린 잘못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요. 근데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여인은 비록 이방 땅에 사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부를 때에는 적어도 언약을 네. 기대하고 붙잡고 살았다는 얘기가 네. 돼요. 네. 그렇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동시에 그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외마디 비명 같은 고백이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이 외마디 비명 같은 문장이 어색하죠. 그냥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이래야 맞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수희 학생 네. 그 속엔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얘기인가요? 근데 이거 예수님 되게 좋아하는 얘기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얘기시죠? 아, 그렇게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자, 여기에는 자기 절망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로서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수가 없다 그 말 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주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자기에겐 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가장 인간으로선 숭고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가장 신앙 있는 태도라고. 네,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을 칭찬받아요. 그렇죠? 네. 이방 여인인데,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장 앞에 14장의
말미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죠? 정결법. 14장 말미에. 세례 그거 요한. 아니지 베드로가 물에 그렇지. 빠져. 그런데 베드로는 잘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가요. 그때 예수님이 뭘 꾸짖었어요? 이 믿음 없는 믿음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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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아. 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다. 자, 이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예수는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일관된 흐름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껍데기만 남은 그 종교의 본산지를 떠나요. 그리고 여기에는 귀신이 장악하고 주장하는 어둠의 세상에 수로보니게 땅은. 근데 여기에는 여인이 절규를 해요.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 땅은 예수님이 찾아가요. 네. 여러분 이 패턴이 요한복음에서 계속되는 거 아세요? 자,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죠. 말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4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가서 우물가 이야기가 나와요. 찾아가시고. 그건 찾아가시죠. 이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네. 내가 찾아가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탐색해가지고 스타디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습득되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흐름에서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패턴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렸지만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찾아와서 자기들의 그 잘난 장로의 전통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걸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길 손 털고 일어나시죠. 나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들어와시고. 시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땅은 귀신이 주인 노릇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헬라지요. 가진 우상과 배교가 판치는 땅이에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놀랍게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선생님 좀 낯섭니다. 평소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 어떻게 좀 손봐가지고 고쳐서 보내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랬겠죠. 네. 자,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자,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무슨 양? 잃어버린 양. 전도대원들을 보낼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 근데 여기서도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다음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여기 또 예수님을 주여 그러죠. 네. 여러분 주인, 주여 계속 나옵니다. 네네. 네.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는 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작은 개입니다. 그럼 작은 개는 뭐라고 부르죠? 강아지. K XX. 개. 그렇지. 개. 시옷. 그게. 이거는 우리말에는 그냥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거예요. 거의 험한 표현으로 그냥 강아지. 자, 그런데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하기 전에 손을 물로 씻지만 네. 식사를 하는 도중에는 그때마다 물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빵 쪼가리에다가 예. 손을 닦아요. 그리고 버려요. 상 밑으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 절박하다 진짜.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정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거는 득도하는 싸움도 아니고 치성을 드리는 싸움은 더더욱 아니에요. 부족해도 못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매달릴 줄 아는 태도.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자 사울 학생. 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 크다 하면 어떻게 이해를 했죠? 믿음이 크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잘 믿고 말씀도 많이 알고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통상 그렇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믿음이 크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의는 정확하게 뭐가 믿음이 큰 거죠? 매달릴 줄 아는. 네. 이번 한 주간 숙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네? 주님의 옷자락에 매달려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광 학생.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옷자.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나는 당장 진짜 가서 저기 주님의 옷 같은 거 하나 사야겠어. 이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이거 입안으로 빠지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소름 끼쳤던 게 한 10여 년 정도에 우크라이나에 갔었어. 가서 길거리 노방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크라이나는 전도가 진짜 힘들다고. 왜냐면 동양 사람들 엄청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동양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도 약간 조소 섞이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이거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는 땅인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전쟁이 있고 나서 지금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 나서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매달린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도 오늘 보면서 정말 소름 끼친다는 생각을 했고 복음의 역사는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매달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게 근데 되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잘 모르는 분들은 꼭 그렇게 전쟁이 나서 어렵게 그치, 해서 그건 아니지. 복음을 가져야 되는 하지만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맞아. 저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그러니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진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되게 믿음이 좋아. 저 친구 되게 믿음이 좋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나 잘하세요. 진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듯이 우리 매달리는 나도 그 찬양만 부를 거예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잡아야지. 잡아야지. 3주 동안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매달리면서 살아봅시다. 네. 화이팅. 잘 받았어.